맥주라는 말은 보리맥자입니다. 보리맥. 그러나 꼭 보리만 의미하진 않아요. 밀도 포함되고 갖가지 곡식이 필요해요. 보리나 밀이 없으면 조, 옥수수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맥주라 그러면서 왜 하필이면 7월 첫 주일날 6월 말쯤에 이렇게 보내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사를 지낸다, 절기다, 피스트, 즐겨하는 겁니다. 이걸 가만히 보면 어쩌면 우리 조상들이, 저는 이제 우리 조상 그러면 우리 민족의 조상을 얘기하고 또 제가 자라난 아주 깡촌의 시골의 우리 문씨 조상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둘 다. 시대가 발달되고 변화돼서 지금은 그런 흔적을 싫어하고 찾지도 않지만, 그리고 지금의 이 현실 사회 모습이 가장 발전된 것 같지만 제 생각엔 아니오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모습이 성경이 그리고 있는 우리가 사모해야 할 사회의 모습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릴 때 자랐던 시골의 풍경과 제사 제도, 흥겨웠고 즐거웠던, 물론 그때는 예수를 안 믿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이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하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랬지. 제가 시골 살 때, 어릴 때,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이전 얘기입니다. 어릴 때 저를 지금까지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은 다, 그 절기들은 다 제가 나이 들어서 예수를 믿고 신학 공부하고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니까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 다 우리 동네 사람들이 행한 거예요. 우리 시골에서는요, 제사 지내다 날밤 새요. 1년 내내 제사예요. 누구 제사, 누구 제사, 누구 제사. 절기만 되면, 봄만 되면 풍년을 기약하기 위해서 풍악대가 울리고 제사를 놔요. 여름 되면 풍성한 음식 내릴 걸 기대하고 제사를 지내는데 비가 안 오면 또 비 내려달라고 산에 올라와서 기우제를 드려요. 그 기우제의 기는 기도할 기자와 똑같은 겁니다. 뜻을 염원한다. 비가 내려달라고. 가을 되면 신나는 곡식으로 인해서 추수감사는 우리 저 먼 고조선 때부터 삼국시대, 신라시대, 고구려시대 이어서 항상 추수감사제가 있었어요. 그 제를요, 제라는 한자를 가만히 보면 제는 요런, 이게 다 문양입니다. 달 같기도 하고 밤 같기도 하고 짐승 그림 같기도 하고 여기다가 자르는 칼 같은 도자 비슷한 거 이거 써놨어요. 그 밑에다가 시, 보일시. 시는 나타낸다, 접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세 분 신이, 보일시는 세 분이에요. 세 분이 내려서 인간과 접한다. 그런 의미에서 제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뭐가 한자를 설명하자면 끝이 없지요. 근데 어쩌면 우리 한자나 우리 조상들이 행한 모든 것들이 제사 아닌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으니까 뭐든지 제사예요. 우리 동네 수백 가구가 다니는데 그 제사를 지내다 보면 먹는 문제는 다 해결돼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갖고 있건 남의 밭을 사용해서 밥 벌어 먹든 먹는 건 똑같아요. 왜? 나눠 먹으니까. 슬퍼할 것도 없고 기뻐할 것도 없어요. 다 즐거우니까. 교만할 것도 없어요. 다 같이 먹으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아니 학교는 뭐라 다녔나? 농사 지으면 되지. 지금도 어느 교단에서는요, 고등학교 이상 교육을 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면 교육 안 하면 뭐하냐? 교육하는 이유가 뭐예요? 잘 먹고 좋은 직장 잡고 좋은 직장, 좋은 돈, 많은 돈, 출세. 그럼 뭐예요? 결론은
늙고 병들어 죽는데 한 바퀴 빙 돌아서 결국 그 모양으로 간다면 이거 뭐로 도느냐? 여기서 죽든지 그냥 여기서 살든지 하지. 그래서 어느 기독교 교파는요, 고등학교 이상 교육을 안 시키려고 그러고 나가려면 나가라고 그래요. 그러나 들어올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농사는 하늘의 은혜 없으면 안 돼요. 주식 투자는 머리 써서 하는 건 모르지만 사업은 자기가 노력해서 하면 될지 모르지만 이 자연과 관련된 농업의 문제는 하늘이 해줘야 된다는 의식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신에게 의존된 모습이에요. 근데 현대인들은 그런 관련을 안 지어요.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관계없는 거다. 이건 내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먼 옛날 우리 조상들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하늘의 은혜. 하나님을 알았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창조주의 은혜. 우리가 기적 그럽니다. 기적이 뭐냐 그러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걸 기적이라고 그래요. 태양이 떠오르는 거, 비 내리는 거, 햇빛 비치는 거, 땅에다 뭘 꽂으면 나오는 거. 그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다 하늘이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많은 걸 하는 것 같지만 그건 우리의 즐김을 위해서,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원칙적인 면에서 하늘의 은혜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먼 태고쪽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스스로 힘이 있어서 사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런데 시골 살다 보면 모든 게 다 자연의 은혜, 하늘의 은혜. 저는 지금도 어디 가면 별빛 보면 마음에 흥분이 돼요. 야, 별이 떴다. 엊그제도 기도원 장례식 치르고 와서 밤에 그 전날 비가 많이 왔어요. 그 다음날 금요일날 밤에 산책하는데 비 온 다음에 그 맑은 자연 속에 캄캄해지는데 여기저기서 막 반짝반짝하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 감사해서 그걸 쫙 찍었어요. 그리고 몇 분에게 보냈어요. 기적은 우리 주변에 널려 있고 우리가 사는 것도 하늘의 은혜인데 우리는 그것 말고 다른 기적, 내 소원, 내 성취를 이루려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다가 그 소원 성취되면 하나님 떠나요. 교회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도 자체가 다 이기적이니까 다 자기 잘 되라고 하는 것이니까 남의 공의를 위해서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 자기 중심의 기도를 드리니까 현대인들의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도 기도 응답 없다 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울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이 돼요. 조상 제사, 하늘을 향한 제사,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 비 안 온다고 드리는 제사, 많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 제사, 이거 다 조상들 덕분이라고 조상들에게 드리는 제사. 물론 그건 잘못됐지만 우리 인생들은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이 다다, 하나님이 안 해주면 안 되는 거다, 이거를 꼭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제사는요 반드시 같이 모여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주변을 바라보아서 사람을 모아요. 시골에서는 하루 건너 제사예요. 하루 건너 축제예요. 그러니까 수백 호가 있으면 거기는 매일 그 먹는 것만 쫓아다니면 우리 어릴 때 학교 갈 이유도 없고 딴 데 갈 이유가 없어요. 가난과 부가 어울려 살지만 실제 삶은 똑같아요. 다 나눠주니까, 부쳐 먹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많은 절기와 제사, 먼 옛날 우리 조상들은
그거 하느라고 삶을 보냈고 거기서 의미를 찾았는데, 오늘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규범들과 절기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려고 하는 것은 맥추, 보리맥, 밀. 그래서 보리를 거둔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긴 세월 동안 그들은 굉장히 많은 음식을 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언제 돌아올지 모르고 안 들어온다 그랬고 얼마나 걸릴지 모르니까 소나 양은 가다가 잡아먹으면 되지만 곡식을 먹어야 되니까 곡식을 아마 잔뜩 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1년 동안 똑같은 음식 먹으면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들은 오늘도 밥, 김치, 된장, 간장, 감자 뭐 이런 거 먹잖아요. 그러면 젊은이들은 엄마 또야?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긴 세월 동안 묵은 것 가지고 와서 갈아먹고 쪄먹고 날로 먹고 하면서 얼마나 지겨웠을까요? 그러니까 매일 이것만 줍니까? 라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먹다가 계속 나오니까 계속 메추라기입니까? 그러니까 또 만나를 주셨어요. 꼭 어린애들 같아요. 감사 대신 계속 줍니까? 원망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 짓고 농사를 시작했어요. 지금처럼 농사를 아무리 많이 지어도 냉장고가 있습니까? 은행에 저축을 합니까?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먹고 있다가 그 해에 농사를 핵곡식을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핵곡식이 나오면 그 순간이지 그 핵곡식도 계속 먹으면 떨어지잖아요. 지금 같으면 사오면 되지만 그때는 어디 가게가 어디 있어요. 자기가 지은 거 먹는 거니까요. 아무리 핵곡식이라 할지라도 추수하고 우리와 같은 겨울은 아니지만 겨울 지나고 다시 가을까지 가려면 긴 세월이라 양식이 떨어져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곡식이 뭐냐? 그것이 보리, 밀 이거예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보릿고개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니 이제 4월, 5월 되면 곡식이 다 떨어져요. 6월 되면 이제 진짜 떨어져. 근데 뭐 먹는 게 없어요. 근데 그때 늦가을에 심어놓은 보리가 겨울에 막 자라다가 눈 위에 덮이면서 자라다가 햇병 들까봐 우리가 막 발로 밟은 적이 있잖아요. 막 눈바닥 보리 밟기 운동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봄에 쫙 자라서 5월 되면 이게 이제 제법 익어요. 근데 아직은 덜 여물었어요. 근데 우리 시골에서 그렇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먹을 건 없는데 보리는 모양은 괜찮아. 물들러 보니까 아직도 짓물렀어. 그럼 어떻게 하죠?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걸 따요. 따가지고 훑어서 햇빛에 말려요. 성질 급하면 볶아요. 그러면 물기 빠지면 딱딱해지니까 그걸 갈아서 또는 밥을 해 먹어요. 그 과정을 우리는 뭐라는 거니? 보릿고개라. 보릿고개. 먹을 게 없으니 덜 된 보리라도 그거 잘라서 구워서 태워서 익혀서. 그래서 맥주 감사절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오늘 여러분 주보를 보면 거기에 영어로 맥주절에 감사 그럴 때 이렇게 했어요. Feast, 축제입니다. Feast of the first harvest, first harvest, 처음 추수예요. Of the wheat, 보리, 밀. 단어는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원래 뜻은 이겁니다. 처음 곡식을 추수하는 축제. 그게 6월이 지나 7월 달 되면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지만 그때 첫 곡식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지금 보면 형편없죠. 보리인데 뭐 밀인데 그거 어떻게 먹어요? 쌀도 아닌데. 저도 어릴 때 시골에서 보리는 풍성했어요. 보리는 얼마나 우리 어머니가 잘 주시는지 밥에도 보리 주시고
밥 먹을 때 그릇에도 보리 주시고 튀겨도 주시고 쪄도 주시고, 쌀은 안 나왔어요. 쌀은 11월이 돼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는 잔뜩 삶아서 석후리에 담아놔요. 아무 때나 먹을 수 있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여름에 얼마나 덥습니까? 그러면 2, 3일 지나면 쉰내가 나요. 거기는 또 어떻게 보면 그늘에 두면 곰팡이가 슬어요. 그건 버리느냐? 우리 할머니들, 권사님들 버리기는 어디다 버려요? 그거 다 도로 우물에서 물 퍼가지고 집어넣어서 막 비벼가지고 또 건지면 다시 보리밥으로 만들 수 있어요. 곰팡이 났다고, 쉰내 난다고, 팔에 앉았다고, 그건 아무 관계 없어요. 그렇게 보리는 질긴 거예요. 그리고 쌀밥 조금 넣고 보리밥해서. 서울에서 손님들이 오시면 우리 아버님이 내려오신다고 전보를 치면 우리 어머님이 쌀을 어떻게든지 구해서 쌀반 보리반. 근데 그분들에게는 위에다 쌀을 탁 엎어줘요. 우리는 그거 얼마나 냉기나 보자 그리고 지키고. 근데 그 착하신 아버님 친구들이 다 알고 딱 보고 흰쌀밥 몇 숟갈만 먹고 다른 거 잡수세요. 쌀밥을 꼭 남기시더라고. 그럼 딱 보고 형 저건 내 거야, 저건 네 거야. 그리고 그분 나가시기만 하면 뛰어들어가서, 근데 그것도 쌀밥 먹으면요 그 밑에는 보리예요. 사실은 이 보리라는 게 지금은 뭐 질병 때문에 당뇨 때문에 뭐해 좋고 뭐해 좋고 그러지만은 사실 지금도 보리밥 안 잡수는 분들은 당뇨인데도 안 잡수더라고요. 그만큼 보리는 약한 음식의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게 first fruit, 처음 익은 곡식이에요. 그 처음 익은 곡식, 그거 감사하라, 그 축제를 하라,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복이 나름이에요. 그것도 복에 겨운 음식이다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또 보리야 그러면 그것은 찌든 음식이 돼요. 그러므로 이 77절, 오순절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에서 애굽에서 나온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의 첫 번째 안식일, 거기서부터 쉬어서 일주일 그 7번, 그러면 77이 49잖아요. 그래서 7일씩 7번, 그래서 그거를 77절 그래요. 77절.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이 50일이니까 오순이라는, 순이라는 말은 열이라는 뜻이에요. 오순, 열이 5번 있다. 그래서 오순절. 또 다른 말로는 새로운 것이 임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 여러 가지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맥주절은 77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 여러 가지 말로 성경에 나오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77절이 뭐냐? 아유, 77이 한 놈들이 뭐 절기 지내나? 그러지 말고 일주일 7번이다. 10번 5번이다. 열흘이 5번이다. 그리고 형편없는 음식이지만 지금은, 그때는 그게 생명의 양식이었다. 그래서 처음 익은 곡식을 축제하는 것이다. 빈약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 기뻐하라. 모든 것을 하나님과 관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같이 모여요. 함께 모이니까 하나님과 관계하고 이웃과 관계한다. 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안에서 우리는 절기 지킬 필요 없어요. 더구나 농사 짓는 시대도 아니니까요. 그러나 그 의미는 알아야 돼요. 아주 사소한 것이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니까 하늘을 향해 감사하자. 얘들아 다 같이 모여 감사하자. 그래서 십자가처럼 하늘과 인간이 소통하고 함께 모이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곳, 그 당시에 성전이 있는 곳에서 하라.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당에 모여서 축제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거예요. 지금은 의자 좌석이 이렇게 한 사람씩 앉는, 어떤 교회는 또 한 좌석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길게 되어 있지만
유대인들은 이렇게 예배를 안 꾸몄어요. 얘들은 그냥 다 같이 모여요. 그래서 성전에서 쫓겨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이방 땅에 갈 때 그들은 교회당 같은 회당을 지을 때 의자 대신 삥 둘러앉아서 춤을 춰요. 노래해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뭐 댄스장이냐 그럴지 모르지만 그들은 즐거워서 노래하고 춤추며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거기서 교육도 하는 거예요. 참 우리 민족은, 우리 조상들은 아주 뜻깊은 행사를, 그 모든 내용들이 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이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대로 하는 잘못된 일을 했지만, 우리 선조들은 모든 것을 하늘께 감사하고 다 모여서 재밌게 놀고 축제하고, 이거 다 조상들 덕분이야, 이거 다 하늘 덕분이야 라고 말했는데, 오늘 우리는 그러한 전통을 간직하고 있나? 그래서 오늘 맥주절이라는 의미를 보면서 맥주절의 진정한 감사가 뭐냐? 첫째는요, 아무리 빈약한 것 같아도, 모자라는 것 같아도 처음 익은 곡식은 뭘 상징하는 거 아니? 그 다음에 나오는 곡식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딸기 따는 사람들이 있죠. 딸기 따러 가서 보면 이렇게 딸기가 처음 익는 게 있고, 일주일 있다 익는 게 있고, 한 달 있다 익는 게 있어요. 제가 사진을 많이 찍어서 이걸 좀 배드리고 괜히 여기다 셀폰에다 넣기만 했어요. 첫 곡식이란 그 다음 곡식이 이어서 나온다는 걸 상징하는 거니까, 맥주절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감사의 시초예요. 그런데 처음 익었으니까 이것부터 감사해라. 빈약하고 약하고 우리가 별로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랄지라도 그것이 복의 시작이다라는 알리는 축제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새 음식, 새 은혜, 새 능력, 처음은 약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다 보고 세월이 지나다 보면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요. 오늘 맥주절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맥주절이니까요, 초점을 여기다 두면 안 돼요. 이런 것에 두면 안 돼요. 맥주절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소한 것에도 그 다음 이어지는 축복이 있다라는 의식을 갖고, 아무리 작은 것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그 감사를 보내야 돼요. 마음으로 감사하고, 또 요즘 긴 불경기에 있었잖아요. 긴 불경기 속에서 있다가 요즘 이제 좀 사업이 좀 되면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입술로 감사하고, 마음으로 감사하고, 행동으로 감사하고, 삶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감사합니다. 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난의 배고픈 여정을 마감하고 그들에게 새 곡식을 주셨는데, 불경기의 긴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움을 주시니 이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새로운 음식의 의미는 뭐냐면, 묵은 음식으로만 의존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새로운 것 주시는 거예요. 성도가 나 옛날에, 나 과거에는, 나 한국에서는 그것만 덜 먹이지 마세요. 날마다 새로운 것을 주신 하나님께 또 새로운 것을 추구하면서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지. 내가 옛날에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참 이랬고 저랬고, 지금은요, 묵은 음식 자랑하지 말고 새로운 음식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찌우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 축제는요, 반드시 축제는 하늘 하나님과의 감사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동시에 감사한 축제예요.
오늘 본문 볼까요? 오늘 16장 11절 보면 7절을 지켜라, 자원하는 임을 드려라 그래놓고 11절에 보면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너와 내 자녀와. 야, 이건 좋은 거죠. 여러분들 집에서 잔치할 때 너와 내 자녀, 이건 식구끼리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뭐예요? 노비가 주인하고 같이 밥 먹어요? 같이 춤추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 이건 제사장 집하니까 그럴듯한 가문이니까. 근데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및 너희 중에 있는 객, 지나간 나그네. 영어로 말하면 foreigners, aliens, 시민권자가 아닌 방문자, 영주권자, 객과. 그 다음 뭐예요? 고아, 외로울 꽃자, 고독하다는 거예요. 어린애. 외로운 어린애. 부모 없으니 얼마나 어린애가 괴로워요. 힘든 아이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과부가, 고아와 과부가. 과부? 지금이야 혼자 사는 분들 마음 편하게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옛날 농사 짓는 시대에는 농사 지어서 그 해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농사 지을 힘이 없으면 거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라는 말이에요. 함께, 이런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 이 함께라는 말의 의미가 얼마나 소중한지. 너와 내 자녀와 라는 건 괜찮아요. 그건 우리가 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 한 걸음 더 나가서 너와 내 자녀와, 그 다음에 사람 취급받지 않는 노비와, 너가 아무 관계없는 지나가는 나그네들과 손님들과, 그리고 누구도 돌보지 않는 고아들과, 힘없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혼자 있는 나이든 여자들과. 이 맥스절의 참 의미는요,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신명기 16장 출애굽기에 늘 나오는 대로 함께 즐기되, 레벨을 같이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레벨이 다르고 종이 다르고 신문이 달라도 그들을 위해서 함께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지나가는 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 조상들은요, 제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 우리 동네 어른들 농사 짓는 법을 가만히 봤잖아요. 참, 저희도 제법 농사 좀 크게 했습니다. 근데 이 일꾼들이 이걸 베일 때 구석구석 다 안 뵭니다. 그냥 내버려 대충대충 베요. 왜 그러느냐? 동네 사람들 와서 추석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는 논밭에 있는 짐승들 먹게 하려고 내버려 두신 거예요. 제가 종종 얘기했죠. 저희 집 고구마 밭이 많았었는데 고구마 두둑만 쫙 해치고 거기는 건져가요. 사실 그 속에는 고구마만 박혀 있어요. 근데 두더지들, 산돼지들 먹으라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성경에도 힘없는 농사 지을 농토 없고 힘없는 사람들 와서 먹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둬라. 그래서 우리 옛날 시골에서 꼭 잔치하거나 집에서 떡을 하면 사람들 다니는 길목에다가 상을 차려놓고 있어요. 그리고 들판에다가 고시래 하고 뭘 던지시더라고, 우리 어머니. 고시래. 그게 뭐냐 그러면 짐승들 먹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했나. 물론 그 하나님을 창조주로, 구속주로, 심판주로 이해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교회는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점점점 벌려져서 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이고, 이것이 강과 산을 뛰어넘어서 선교지에까지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의 꿈인데, 그 꿈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 어려운 사람들이지만은 우리가 힘도 없지만 도웁시다, 갑시다, 행합시다, 전합시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엊그제 기도원에서 이제 장례를 끝내고 장례 끝내고 기도원에 들어왔는데 어떤 분이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꼭 뵙고 싶습니다. 알고 보니까 선교사님이세요. 하이티에서 선교하시는 분인데 제가 기도원에 온다는 얘기를 누구한테 전달받고 문 목사님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왔어요. 와가지고 그분 얘기를 다 잘 들었어요. 선교지가 얼마나 피폐한지, 선교사들이 이름 밝히지 않은 선교사가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그분이 선교사인데 안 되겠다. 선교사님들 백신 주사 맞히자. 그래가지고 워싱턴에 있는 교회와 뜻깊은 있는 분들과 함께 의논해서 150가정, 선교사 150가정을 초청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비행기표 해주고 뭐 해주고 다 주는데 여러분 백신 주사 안 맞은 해외 선교사들을 누구 집에서 모십니까? 누가 좋아해요? 와도 걱정이고 어떻게 밥을 먹이느냐 이런 걱정 하다가 기도원에 머물면 안 될까. 그런데 문 목사님 온다는 얘기 듣고 안나선 기도원이 있다. 거기 넓대더라. 방도 많대더라. 그래서 그 부탁을 온 거예요. 근데 방은 다 예약돼 있고 7, 8월 달 제일 바쁜 때 아닙니까? 그 사정을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얼굴 뵙는 거 하나도 만족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안 해주셔도 됩니다. 저는 목사님 얼굴 뵙는 것만 가지고 만족합니다. 하이티에서 오신 선교사. 그 얘기 읽고 저도 마음이 아파가지고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그래서 어느 구석구석 빈 거 혼자 있는 그 기도실 이거를 몇 개를 여기 되겠느냐. 천국이죠. 이런 데 있으면 되죠. 밥은 뭐 알아서. 우리 복에서 일하시면 될 때 선교사님들 도와드리라. 밥값 우리 효신교회 갈 테니까 밥값 걱정이지 뭐 해라. 그래서 그분이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기분 좋게 가셨어요. 이제 계속 오실 걸로 아는데 이게 한 분 오시면 한 번 맞고 2차까지 맞으려면 3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1일이 기본이에요. 그럼 한 달 있어야 돼. 한 달 동안 먹이는 거예요. 재우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어느 집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원에 내가 텐트라도 쳐서라도 한번 해보자. 그 마음들, 선교지에서 자기들의 목숨도 어려운데 선교지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선교사들이 살아야 되니까 백신 주사를 맞고 자국민만 주지 선교사도 안 주는 거예요. 또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그냥 어느 워싱턴에 있는 교회들과 지인들이 비행기표, 주사 맞는 거 다 계산해요. 의사들이 모여들고 간호사에 모여들고 그분들을 도와드리자. 그래 결정된 건데 뉴욕에 온다면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뉴욕까지 올 여력이 없어요.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가서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해보자. 성도 여러분, 세상은 다 블록화합니다. 너와 나의 간격을 네 나라 내 나라, 너는 남자 나는 여자, 너는 부자 나는 가난한 자, 너는 배운 자 나는 못 배운 자. 그러나 주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은 함께하는 거예요. 잔치를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빈약한 맥주절이라 할지라도 나누는 거예요. 너와 내 자녀 끝나는 게 아니고 너와 내 자녀와 노예, 노비와 지나가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까지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멘 해도 이 사회는 우리에게 그런 걸 허용하네요. 그래도 나라가 국가적으로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니 정말 기독교 국가인 이 미국이 감사한 나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뉘고 차별하고
질시하는 이 모습은 안 되는 거죠. 저는 성경을 보면서 사사기에 나오는 한 불행한 사건을 제가 좀 소개해 볼게요. 사사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암몬이라는 이방 족속에 침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막 모여서 우리가 대항하자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성가대원들이 다 모여라. 다 모여서 저 나쁜 사람들을 침입을 막자. 그런데 여기서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안 해. 니들끼리 해. 뭐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많은 지파 가운데 길르앗이라는 지파가 있고 에브라임이라는 지파가 있어요. 그 둘이 동맹을 해서 적을 쳐야 되는데 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이 동맹을 안 해. 니들이나 해. 그래서 길르앗이 당합니다. 당하고 나서 다시 또 이깁니다. 이기니까 그때 이제 이기고 나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니? 저 에브라임 놈들, 저놈들 때문에 우리가 당했지? 아니, 같은 족속인데 어떻게 우리를 안 도와줘? 그래가지고 야복강 나루토를 딱 차지하고 나서 거기 나루토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신문 검사하면 너 어디 사람이냐? 그래서 나 에브라임에서 왔다. 그러면 죽여버려요. 길르앗에서 왔다 그러면 얼른 가. 그게 소문나겠죠? 야, 그 나루토에 가서 너 어디서 왔어? 그럴 때 에브라임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너 죽는다. 그러니까 너 그냥 길르앗에서 왔다 그래. 알았지?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길르앗이라는 사람인 척하고 이제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이거 봐라. 이게 길르앗 사람 아니면서도 길르앗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를 할 때 발음을 해보래. 발음. 아마 에브라임 사람이 단어가 짧아서 그랬는지 혀가 짧아서 그런지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구분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식은죽 먹기죠. 말 좀 하다 보면 이 경상도로구나, 이게 전라도로구나, 이북에서 왔구나, 뭐 하구나. 저는 경기도 사람이니까 표준말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길르앗 사람인 척 해도 발음이 시원찮으면 너는 쏘기는구나. 그래서 들어가 죽였어요. 그 단어가 뭔가 하니 쉿볼레, 시보레라는 차가 있잖아요. 시볼레. 그렇지만 쉿볼렛 해봐. 그래가지고 쉿볼렛 그러면 여러분 느낌 똑같은 단어죠. 똑같은 발음이죠.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SH 쉿볼렛 하고 S 쉿볼렛 차이 나죠. 그거를 빌미 삼아서 너는 에브라임 놈이야. 나와. 그래가지고 죽인 게, 그래서 죽인 숫자가 42,000명이래. 42,000명.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남한과 북한이 단지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로, 단지 남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단지 경찰관이라는 이름으로, 단순히 빨치산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우리는 수없이 죽였어요. 같은 동족인데 사정 들어볼 필요도 없어요. 저거는 저짓했으니, 저건 직업이 뭐니, 그중에 목사는 북한의 숙청의 1호 대상이요, 처벌 1호 대상이었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비극이었죠. 또 이스라엘 민족 역사의 비극이에요. 발음 하나 잘못됐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모습들,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하나의 작은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고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뭐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로 자기가 가진 양심과 자기가 가진 신앙을 가지고 그 잣대로 상대방을 판단해버리는 이러한 죄악들이 오늘 이 현대사회는 없느냐? 교회 안에는 없느냐? 신자들 속에는 없느냐? 없습니다 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많지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말은 아니어도 사소한 감정, 사소한 편견으로 상대를 비하하거나 아름다운 공동체를 지향해야 할 우리의 의무를 저버리고 불만을 조성하고 불평을 만들고 남을 판단하면서 아름다워야 할 교회 공동체를 행여나 깨는 일은 없는가 살펴봐야 돼요.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는 이 볼이나 밀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것이 목적이에요. 성도 여러분, 축제는 함께 어울리는 겁니다. 자기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고 함께 더불어 축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그 모습을 잊지 말고 만들어 나가는 우리 효신 공동체, 모든 성도들의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간단합니다. 축제를 하라 그래놓고 주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보면 여기 16장 9절, 10절, 11절, 그 다음에 12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니, 잔치면 잔치로 끝나야지 왜 잔치의 얘기 동안에 너 옛날에 애굽에서 종살이 했어서 그거 기억해, 그러기 때문에 이거 해야 돼 라고 하는 말. 어떤 분이 대학 졸업식에 촌동네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그 촌동네에서 대학 졸업하는 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대거 몰려와가지고 딱 보니까 촌동네 친구들, 서로 장난치고 있던 친구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던 친구들이 왔거든요. 그래서 더구나 또 형편없이 옷도 얼굴도 뭐 모든 다 아무것도 없는 어머니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슬쩍 졸업식 책상을 빠져나와서 안 만나는 그런 못난 놈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를 키워준 어머니한테 학사모 박사모 딱 봐서 엄마 이거 엄마 거야, 엄마하고 사진 찍어. 엄마야 몰골이 형편없지만. 그리고 친구들이 몰려왔는데 다 옷도 형편없어요. 옛날 코올리 같이 놀던 친구들이야. 서로 장난치고. 그러니까 야 니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이리 와봐 사진 찍자. 그래서 애들하고 어울리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집 짓고 맛있는 음식 먹고 참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잊어먹지 말라는 거니? 너희들 조상들, 너희들은 먼 옛날에 애굽에서 노예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그 생각하면서 이 축제를 지내라. 누가 자신의 과거를 얘기하면 좀 창피할 때가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 과거를 먹고 지금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옛날 가난했던 시절, 보릿고개 시절, 박해받던 시절, 힘겨웠던 시절, 처음 이민 왔을 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신문지 깔고 밥 먹었던 시절, 뭐 별얘기 다 해도 그걸 재밌게 하는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었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아무리 잘 나가도 우리의 본질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진흙덩어리요, 뻘거숭이였고, 하나님이 없을 때는 죄의 노예였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다운 삶을 사는데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 잘 먹고 잘 살 때, 좋은 집 짓고 좋은 음식 먹을 때 꼭 기억해라. 너희는 옛날에 애굽의 종들이었다는 사실을, 너희 조상들은 종살이했다는 사실. 과거를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 잊어버려요. 자식이요, 아무리 잘났어도 엄마 없었으면, 엄마가 나를 낳지 않았으면, 엄마가 나를 사랑으로 길러주지 아니했으면, 이런 가장 기본만 알고 있으면 효도는 하게 돼 있어요. 지난날 우리의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우리 성가대원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아니었으면 나 같은 성격에
정말 교만했겠지? 주여 감사합니다. 나는 원래 인생이 좀 회의적이야. 예수 없었으면 벌써 자살했겠지?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없었더라면 정말 교만이 끝까지 올라가고 남 무시하고 그랬을 텐데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이렇게 된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나누지 못할 게 없지요. 그러므로 축제를 벌리고 음식을 먹고 노는 이 즐거운 시절에 그러나 이거 꼭 기억해라. 너희는 먼 옛날에 애굽의 종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시랍의 어느 지혜로운 임금이 자기 신하한테 그렇게 명했대. 너는 반드시 문무백관들과 함께 잔치를 벌리면 한쪽에다가 해골 바가지를 꼭 갖다 놔라. 잔치집에 무슨 일입니까? 아니 갖다 놔라. 우리가 아무리 먹고 흥청망청해도 언젠가는 이 백골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철학자였어요, 사실은. 성도 여러분, 이 현대 사회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자랑하고 인간이 최고다, 만물의 영장이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인간은요, 지난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양말 뒤집어 보면 지저분해요. 옷 뒤집어 보면 식밥 보이고 별로 없어요. 양면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우리들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교정시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 세상에서 누구도 줄 수 없는 바른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곡식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압도하는 주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성도 여러분, 이 현실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이기며 사세요. 주의 은혜가 승리합니다. 그분이 승리자입니다. 마지막이 승리입니다. 노련한 뱃사공은 파도, 배를 끌고 나갈 때 파도 밀려오는 건 무섭지 않습니다. 왜? 파도라는 것은 원래 뭇에서 갔다가 도로 나오면서 파도가 나오지. 저 깊은 바다에 가면 거기는 파도가 없어요. 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무서워, 두려워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의 바다로 가라. 은혜의 바다로 가라. 그러면 거기서 네가 이길 수 있다. 지금 당장을 바라보지 말고 먼 훗날을 바라봐라. 인생 이 땅에 사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훗날을 바라보아라. 승리하시는 우리 하나님, 부활의 능력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러므로 이 맥주 감사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받은 구원의 은혜,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여 나에게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지금은 감사의 계절이 아닌데 왜 그러느냐라고 말하지 마세요. 감사는요, 시도 때도 없이 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